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없으면 성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문을 닫아둬라라는 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자체가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큰 맥락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하셨던 곳이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부터 강이 하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강이 네 개로 뻗어 나가거든요. 그 에덴 동산 밖은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오직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기 때문에 자칫 그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에덴 동산 밖의 지경에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좀 생명을 전해주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 자체가 그러니까 곧 성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려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물이 실로암 연못이거든요. 그 연못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좀 인공적인 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의 물, 이렇게 살리는 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실로암 물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이렇게 씻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성전에서 흘러났다고 여겨졌던 물, 실로암이 바로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가 이거 부정하게 되었는데 눈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부정함을 발라준 거죠. 근데 실로암 물로 닦았더니 나았어요. 물이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부정한 것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성전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육체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요.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내 스스로가 진짜 성전이고 나에게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너희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곧 성령이다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물은 당연히 살리는 물, 성령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형광펜 성경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은 더 깊은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제일 처음 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점점 많아지는, 오히려 성전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고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데 그 강이라는 게 진짜 큰 강, 나일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같이 정말 문명을 일으킬 만한 큰 강에만 사용됐던 단어인데 그게 또 복수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솟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강이라고 단수로 나왔지만 사실은 헬라어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넘쳐 흐르는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서 정말 가증한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숨어서 혹은 대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거든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치료받는 것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해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바다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바다는 어디 바다냐면은 엔디게라든지 에네글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죽어있는 바다, 그냥 말 자체로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이제는 살아나고 거기에서 그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고 또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죠. 그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많다라는 게 그 히브리어가 사실은 숫자로도 사용이 돼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기억이 뭐 1이고 니은이 2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뭔가 좀 그런 숫자의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알파벳을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다라는 것이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153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줬을 때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잡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상이 되는 거죠.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사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 이 모습들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안 잡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연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 그리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 사해바다까지도 살리는 거.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고 그것들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엔게디라든지 에네글라임이라는 거는 왜 사해바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엔게디는 사해바다의 서쪽이고 에네글라임은 그 건너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사해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소성되지 못하다라는 게 이게 치유받지 못하다라고도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로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이라고 나오는데 진펄은 진흙 수렁을 말하고 개펄은 이거는 물웅덩이 같은 걸 얘기해요. 그것은 소성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거는 스바냐 2장 9절과 굉장히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에게 모두가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하여튼 뭐 이거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큰 맥락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라. 요셉은 장자의 권한을 받기 때문에 두 분깃을 받습니다. 루우벤이 장자지만 루우벤이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것을 대신 받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장자의 권한 두 분깃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서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 다메섹의 지게에 있는 하살론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북방이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동쪽에 있는 지역들도 거론이 될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이다. 여기 다메섹에 대한 거 분명히 북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우란이라는 것도 그 분명히 북쪽이라고 나왔죠. 근데 동방이라고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동방이다.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무리봇 가데스는 신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애굽 시내를 따라서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니 이는 그 서방이라.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그래서 외인들,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택한 백성이다,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돌들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였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그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회복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인들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48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